28절이면 창세기 1장 28절 펴보세요. 1장 28절 되면은 1장 2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남자 여자를 창조했다 했잖아요. 1장 27절에 남자와 드디어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뭘 창조했어요? 사람을 아담을 창조했다. 아담을 창조해 가지고 아담 안에는 뭐가 있다? 자칼 네케바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1장 28절에 와가지고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이렇게 있어요. 히브리 글자는 바에바레크 오탐 엘로힘 이렇게 돼 있어요. 바에바레크 오탐 엘로힘.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제는 누구에게 복 줬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복 줬다? 우리가 복 받는 개념을 잘 생각해 보면, 물론 성경에는 복 받는 개념에 많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창세기 1장에서 복 받는 개념을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거, 바이바레크 오타. 복 받는 것이 여기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복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 나오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바이바레크 오탐 엘로힘.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복을 줬다는가? 1장 27절을 우리가 유심히 생각하시면 돼요. 누구에게 복 줬냐? 아담에게 복 줬다는 거죠. 아담 이 꼴은 안에는 뭐가 있다? 자칼레케바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실제로 엮어서 사는 그들에게 복을 준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무조건 그들에게 복 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쭉 내려오면서 1장 27절에 와서 드디어 아담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된 그 아담을 말씀하시고 그 아담 속에는 자칼 네케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28절에 와서는 오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오탐. 응? 그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고 그리고 바요메르 레헴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는 거야. 어떤 일이 우리가 로또로 걸리고 하나님의 복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모든 주관은 하나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복은 뭐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뭐이다? 페루 열매 맺으라는 거예요. 열매 맺으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무엇이든지 간에 열매를 맺어. 빛의 열매를 맺어라. 빛의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빛의 열매. 그러니까 이 열매 맺으라 이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하시는 말이 복 준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정상이 열매 맺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야?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 줄에 우레부. 자, 우레부. 그죠? 자, 열매를 맺으면 열매가 조금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열매가 많이 맺어야 되잖아. 그 증가, 레부. 이렇게. 열매가 많아져야 돼. 그리고 밀레우 한다네요. 밀레우. 열매가 있잖아요. 많아지지만 부실하면 안 되잖아. 첫 번째는 열매를 맺어야 되고, 열매는 많아져야 되고, 그 열매는 뭐냐? 가득가득 꽉꽉. 열매가 남보기에도, 이 열매는 참 충실하다. 이럴 정도로 이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열매 맺는다 이러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입술의 열매예요. 입술의 열매. 인격은 입술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입술의 열매. 그 사람 보면은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측정의 제일 첫 번째 입술의 열매를 보면 안다. 이 열매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열매가 한 번 어쩌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많아져 증가가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계속 이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는 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충실하단 말이에요. 그 열매가 꽉 차가 충실하는 거예요. 나타나는 것은 밀레오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에서? 에트하레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땅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 땅.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마음 땅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다. 그죠? 그래서 다음에 키부슈아 또 레두 비드가트 하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뭐 하는 거예요? 자, 열매 맺고 성장하고 채워지고 나면은 이제는 뭐 한다는 거야? 정복하라는 거야. 정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잘 해줬으면 열매가 있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정복이 된다는 거죠. 열매가 없으면은 뭐 하는 거예요? 완전히 목소리만, 하나님 말씀만 큰 소리를 하고 엄청 은혜 받는 것 같아 하지만 그 마음 땅은 여전히 그대로 있으면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죠? 그죠? 카바스 28-12분에 어근이 뭐야? 카바스예요. 카바스가 정복하다. 그죠? 정복하다. 발로 밟다. 정복하고. 그 정복하고 나면은 뭐 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정복을 했어. 그럼 다스려야 된다니까. 정복이 됐으면은 이제 다스리는 거죠. 화를 다스리고, 정욕을 다스리고, 뭐 이런, 그런 것들은 이제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레두, 다스리고 나면은, 자, 다스리는 건데, 그러면 정복, 아까 전 마음 땅 안에서 열매 맺고, 성장하고, 충만해졌으면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정복이 일어났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는데 뭘 정복하고 다스리냐는 거예요. 뭘 정복하고 다스리냐.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뭐죠? 비드가트 하얌. 자, 우리 속에 있는 수없이 많은 이 흘러가고 있는 이 물고기, 우리 속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뭐죠? 바다의 물고기.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바다의 물고기를 두 번째는 뭐예요? 하늘에 있는 새를 다스려야 되겠죠. 우리가 맨 일어나면 덮개를 덮고 있는 것이, 제일 먼저 일어나면 주님이 내 머릿속에서 다른 생각나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 오늘 이런 것들이 급한 거 있지만, 주님부터 생각하고 주님이 나를 인도해 달라는 이것이 아니라, 조만 밤새 별 그거 다 했다. 잡생각부터, 내가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뭐야? 그래가 또 전화해가지고 꿈 이야기를 남들한테 하고,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것은 뭐다는 거야? 뭐가 안 다스려진 거다? 하늘의 새가 안 다스려진 거다. 하늘의 새가 안 다스려졌다. 그래서 제일 먼저 했거든. 바다의 물고기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늘의 새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세 번째로는 뭐야? 그리고 난 다음에 우베콜 하야. 뭐다는 거예요? 생명이죠. 생명은 생명인데 뭘 다스리는가? 하로메세트. 기어가고 있는 생명. 아직까지 뭐 하는 거야? 서서 다니지도 못하고 뛰어다니지도 못하고 겨우 기는 정도의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 그죠? 하나님 말씀이 겨우, 그죠? 내 생각에 눌려가지고 겨우 조그만하게 돼 있는 기어가는 정도에 있는 이 생명체를 뭐 하라는 거야? 완성을 시켜라는 거야. 완성. 그래서 베콜이 나왔죠? 우베콜 하야 로메세트. 그래서 알하레츠. 그리고 나오면은 뭐 한다? 마음 땅 위에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다스린다는 거예요. 마음 땅이죠. 그것이 오늘 1장 28절입니다. 28절. 그러면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 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복을 준다도 맞겠지만, 더 하나님 오늘 1장 28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뭐 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죠? 말씀을 뭐 많이 기억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실제로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실제화되어서 엮여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칼레케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죠. 복을 주시는데 제일 먼저 무슨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열매 맺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 복을 주시고, 그 열매는 뭐냐? 부실해서 막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 성장, 증가 하면서 가득가득 채워진다. 우밀레우. 가득 채워진다는 거예요. 가득 채워지면 이제는 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야, 그렇게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면은 이런 일이 나타나요. 그거 나면 다스리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나타난다는 거죠. 전사님들이 나타나는데, 제일 첫 번째는 뭐다? 바다의 물고기 다스려지고, 두 번째는 뭐다? 하늘의 새가 다스려지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다? 우리 마음덩이에 기어가고 있는 생명체, 말씀이 들어가서 생명이 된 그것이 어떻다는 거야? 완성이 된다는 거야. 그죠? 그 완성이 되는 이야기. 그러면 그것을 오늘 1장 28절에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신다 이래가지고 그냥 잘 믿기만 하면 복 준다는 거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죠? 자세히, 우리 히브리 글자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어떤 때에 복을 주시며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며 다음에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 이걸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잘 몰랐기 때문에 바깥에 보이는 동물 이야기, 뭐 바다의 물고기 이야기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1장 29절에 보시겠습니다. 1장 2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한글로만 봤어도 우리는 뭘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글로.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를 먹어야 되죠. 씨 가진 열매에 맺는 모든 나무를 우리에게 준다 했어요. 그 열매를 먹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먹어야 되는 것은, 물론 뭐, 여러 목사님들이나 막 여러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쓴 그 깨달은 말씀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푸른 식용 채소를 여기다 줬다는 거예요.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가장 하나님의 말씀이랬는데, 뭐 자꾸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간주라든지 여러 가지 목사님들의 있는 걸 듣고 보고 하지만,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먹을 거리가 여기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오늘 1장 29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 바요메르 엘로힘, 힌내를 한번 볼까요? 힌내는. 자, 보라, 보라. 이렇게 감탄사, 보라. 이렇게 간단히 이야기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 1장 28절까지 내가 말했던 거 다 너희들 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야, 너 지금 이 좀 감탄사, 나 좀 보라.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쭉 지금까지 훑어서 이야기한 그 모든 것들을 한번 보라. 이 말이에요. 보라. 그죠? 1장 28절까지 말씀을 힘내. 보라. 어떤 분들은 어떤 히브리 하시는 목사님은 물론 자기 주관적인 개념이겠지만 목사님은 힌내를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근데 그분은 또 그분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어떤 근거가 있는 건 아니에요. 있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 쭉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것들을 네가 한번 보라. 감탄사잖아. 너희들에게 분명히 뭔가 지금 너희들이 알고 있는 거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거 너희들의 감탄을 자아내게 할 수 있는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라. 이것이 오늘 힌내다 이 말이에요. 그죠? 힌내. 그래서 바요메르 엘로이 힌내 나타티 내가 너에게 주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주었다. 그죠? 내가 주었다. 내가 너희들에게 수여했다. 나타티 뭐야? 너희를 위하여 라켐 너희를 위하여 줬단 말이에요. 뭘 줬는데요? 에트콜 에세브를 줬다는 거예요. 에트콜 에세브. 그죠? 에세브, 콜이 왜 나왔는가? 콜이 뭐예요? 콜은 뭐죠? 콜은 뭐 전체, 모든 이런 것들로 보통 해석이 되지만, 어근은 완성하다예요. 콜에 나오는 것은, 에트하고 줄 꺼놓고, 콜에 줄 꺼놓고 에세브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에트 이꼬르는 지금까지 에트 뭐죠? 처음부터 끝까지잖아요. 알레브 타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야. 그것은 뭐 하는 거다? 결국 완성시키는 거다 이 말이에요. 완성시키는 건데 뭘 완성시키는 거다? 에세브. 우리를 완성시키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 완성된 모든 채소를 한번 너희들 봐라 이 말이거든요. 그 에세브인데 그 에세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조레아 제라가 있단 말이에요. 조레아 제라가 있다고. 조레아 제라가 자라라는 어근이 똑같아요. 자 28-9번 28-10번 보면은 1번 어근이 똑같아. 자라가 뭐예요? 씨 뿌리다 뭐 뿌리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심어진 씨, 우리에게 심어진 씨, 우리에게 심어진 말씀에 우리에게 심어진 그 씨를 가진 뭐다? 에세브. 씨를 가진 뭐다? 심겨진 씨가 있는 푸른 채소. 그것은 그 푸른 채소가 완성된 것이다. 너희들을 위하여 주려고 완성해 놓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아세르, 다시 설명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거는
알페네. 자, 알페네 하고 알하고 줄 긋고 페네가 있어요. 그죠? 알은 뭐예요? 알은 오른쪽에 보시면은요 1번이 알라거든. 알라 올라가다 뭐 이런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뭘 끌어올리는 거다? 페네를 끌어올리는 거다. 페네, 우리의 얼굴을 끌어올리는 거라고. 얼굴에서 단순히 보이는 얼굴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얼굴을 끌어올리는 거. 회전시키다, 회전하다, 돌다, 페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얼굴들, 안색들 이런 뜻이거든요. 파나가 어근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을 뭐 한다는 거예요. 바꾸는 이야기다. 우리의 이 인격을 바꾸는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끌어올리는 거다. 그리고 그것은 콜하레츠 우리의 마음 땅을 뭐 하는 거다? 완성시키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마음 땅을 완성시키는 거다. 완성시키는 것은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을 변화시키는 거.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면서 우리의 마음 땅을 완성시키는 것은 조레아제라. 자, 조레아제. 심어진 씨, 심겨진 씨, 심는 씨를 가진 에세브다 말이에요. 에세브. 그 에세브가 완성된 것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힘내 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말씀이다 그러고 이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다 하면서도 사실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실로는 그러지 않아요. 한 말씀을 그냥 던져놔놓고 딴 이야기 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은 있잖아요. 이제 조금 더 지나고 나면 더 아시겠지만 여러분 눈에 다 보이거든요. 하나님 어느 성경 구절 하나 있으면은 이상한 글자를 하나 딱 넣어놔. 그 구절에 쭉 흘러가다가 이상한 구절을 내가 오늘 루벤을 옛날에 했던 10년 전인가 했더라고. 그러니까 했던 걸 어제 밤중에 내가 새벽 2시까지 내가 이걸 루벤을 봤거든요. 다시 한번 봤는데 있잖아. 또 안 보던 것이 또 새로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보이는데 아니 이 문장은 여기에서 없어도 되는 문장인데 이걸 왜 넣어놨을까? 그런 것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보이는 그것이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이에요. 거기 안에. 근데 그거는 그냥 우리가 보통 소홀히 여기고 지나가 버리고 큰 사건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있잖아요. 육하원칙이 성경에 딱 들어있어요. 언제 누가 왜 이렇게 딱 육하원칙이 딱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사건만 보고 있으니까 그런 이상한 보이지 않는 그 쓸데없는 문장같이 느끼면서 그거를 그냥 지나쳤다는 거죠. 그죠? 신앙생활은 있잖아요. 하나님은 아주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 핵심을 계속 보게끔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심겨진 씨가 뭔가를 알아야 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 안에 내용에 심겨진 이 씨가 무언가를 알아야 거기서 뭐가 나온다? 에세브가 솟아난다는 거예요. 그죠? 푸른 세상에 나오는 거거든요. 푸른 채소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펜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하라레츠. 자, 29사시 16번에 베에트. 그리고 또 뭐다? 푸른 채소는 결국에는 목적은 뭐다 하는 거예요? 베에트 콜 하에츠. 나무의 완성이다 이 말이에요. 나무의 완성이다. 성경에는 나무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맞아? 나무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나무, 그러니까 나무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에츠 그 나무의 완성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것은 또 뭐다? 그것은 29-19번에 아세르 그거는 또 뭐다? 또 페리하고 줄 꺼놓고 에츠 이렇게 돼 있어. 그죠? 에츠. 나무에 뭐다는 거예요? 나무에 열매인데 뭐야? 반드시 뭐 안에 하나님 말씀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분 안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생각할 때 열매를 내가 기도했다가 뭘 받았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정말 좋은 거는 말씀을 근거로 그분 안에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 엄청 중요하거든요. 이걸 벗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2단, 3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 안에서 페리 열매를 맺는 나무다 말이야. 근데 그 나무에는 또 뭐가 있다? 또 조레아제라 씨가 있다는 거야. 심겨진 씨가 있다는 거야. 심겨진 그분 안에서 심겨진 그 씨에 나무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완성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그러니까 바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죠. 열매는 막 충실하고 아까 했잖아요. 뭐 많아지고 열매를 맺고 성장하고 충실해야 되고 하는 이런 것도 있지만 바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죠? 씨 가진 에세브가 먼저 완성이 되어야 이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에세브가 우리 안에 푸른 채소가 달아서 우리 안에서 영향력을 끼쳐야 그 다음에 열매가 맺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되느냐?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끊임없이 묵상해야 돼요.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내 지혜로서는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나도 그 전에는 뭔가를 알아가지고 이걸 설교를 한참 하고 은혜를 받았는데도 한동안 이걸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이 뭐지? 계속 뭐지?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계속 말씀을 보고 있으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때 감동을 다시 불러일으키더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푸른 에세브의 씨가 심겨진 그 에세브가 먼저 내 안에서 완성이 되어야 뭐가 된다? 나무의 열매가 완성이 된다. 그것이 오늘 페리에츠 조레아제라입니다. 그것은 자 116페이지 보시면 라켐 예히 레아클라 라켐 너희들을 위하여 뭐가 될 것이다? 반드시 우리들은 뭐 해야 된다는 거야? 레아클라 아칼이 어근이에요. 29-27번 아칼 반드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이다. 우리가 먹어야 돼. 그리고 먹어야 될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반드시 그거는 먹어야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죠?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칼 얘는 먹다. 먹는데 어느 정도 먹어야 돼? 어금 보시면은 어느 정도 먹어야 돼요? 29-27번에 오른쪽에 어금 보시면 먹다 먹어 없애야 되는데 개글스레 아주 맛있게 송이 꿀송이처럼 아주 맛있게 이 음식 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만 이렇게 하면 내한테 은혜도 안 되고 그래서 이 열매가 맺히지도 않아요. 아주 개글스럽게 먹어서 싹 없애는 정도로 먹어야 된다는 거야. 이제 뭐 맛있는 거나 또 특별한 걸 줬다면은 서로 먹으려고 그러죠. 서로 먹으려고 그러는데 말씀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막 노상 보는 거가 너무 흔하기 때문에 막 열매는 말씀 보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아주 막 그냥 이걸 내가 말씀을 꼭 씹어 먹어서 완전 소화해서 개걸스럽게 먹고 없애야 될 정도로 탐심을 말씀에 대해서 욕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 그래서 레아클라 우리들이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다 얘기죠. 그래 너무나 이상한 거는 있잖아요. 죽었던 소녀가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살려줬어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 그러지 않아요. 뭐라고 그래요? 먹을 것을 갖다 주라 이렇게. 금방 죽었다고 살았는데 뭘 먹을 것 같아? 배가 고프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영혼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양식을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레아클라 예히 우리가 그렇게 먹는 존재로 우리가 그렇게 존재할 것이다. 너희들 위하여 그런 것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지금 주기도문 할 때도 이미 후케누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이미 주기로 정해져 있다 했잖아요. 정해진 그 하루의 양식 우리가 먹어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한 날에 대해서 지금 이거 몇째 날 이야기하는 거 6째 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날들 안에서 그막 6째 날이라니까 월화수목금 이게 아니라 내가 자라면서 성장해 올라가면서 이제 이 6째 단계에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이제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푸른 씨가 심어진 푸른 채소 그걸 먹고 완성도 돼야 되고 또 씨가 심겨진 나무의 열매도 완성이 돼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열매가 충분하고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하고 누가 봐도 탐스럽고 누가 봐도 먹어야 되겠다 이 정도로 우리가 되어야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지 않은데 설익었는 데다가
충만하지도 않은데 다 정복하고 다스리지도 못하고 자기도 막 맨날 끼역끼역하고, 물론 나도 그렇습니다만 그죠? 그렇게 하고 있으면은 이 나눠주기에도 조금 좀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개걸스럽게 말씀을 먹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되도록이면 많이 묵상하고 많이 먹으면 좋죠. 그리고 1장 30절에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면 당연히 이거 이제 나오죠. 당연히 나옵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 기는 모든 것이 이걸 먹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 안에는 뭐가 있다? 짐승의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짐승의 속성. 오늘 루벤도 이거 딱 보면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이 예상하지 못한 것이 들어있어요. 예상하지 못한 것이 들어있어요. 그렇잖아요. 와, 루벤 하면서 보면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시아버지 유다와 다말이라는 며느리가 그 뭐 속이고 어쩌고 스토리 쭉 돼 있지만 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이야기. 이제 스토리를 집안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니까 그런 것 뿐이지만, 그죠? 다말이란 뜻만 딱 찾아도 있잖아요. 답이 탁 나와요. 그러고 나서 쌍둥이를 놓는 이야기가 나오고, 왜 도장과 끈과 그런 걸 왜 주는가, 이런 것도 있잖아요. 원어를 착 찾아보면, 아, 이거 반드시 이걸 약속으로 줘야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또 땅의 모든 새와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것. 그죠? 땅에 기는 것. 땅에 기는 것이 완성이 돼야 되잖아요. 땅에 기는 것. 그것들에게 뭘 준다? 푸른 풀을 먹을 거리를 주노라. 그러니까 29장에서는 그렇게 할 것이다. 너희들 이거 먹어야 된다. 이랬으면 30장에 와서는 뭐 한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고 딱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by a can. 반드시 그렇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by a can. 되는 거거든요. by a can. 반드시 29절의 설명이 30절에서 반드시 그렇게 된다. 하나님은. 그죠? 그래서 먹고 우레콜 하야트 하레츠 나오거든요. 여기서 보면 눈여겨볼 만한 거는 뭐냐면은 콜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콜이라는 단어가 계속 따라 나오거든요. 그죠? 그래서 결국 따지면 뭐가 되느냐? 완성이 된다. 완성이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 요한계시록 가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죽고 난 뒤에 막 새하늘과 새 땅에 간다는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이고, 물론 그것도 맞지만 이 땅에서 우리들도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새하늘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머리를 덮고 있는 덮개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덮이는 거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 땅에 여러 가지 막 물고기 내 안에 법들이 있어. 바다에 물고기들 법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완성된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레콜 하야트 하레츠 우레콜. 그리고 완성된 우리의 마음 땅 안에 그 땅에 살아있는 것들, 살아있는 생명은 생명이지만 아직 짐승의 속성이 훨씬 더 많은 것, 이런 것들이 뭐 해야 된다? 완성이 된다는 거죠. 완성이 되고, 또 우레콜 오프 하 샤마임. 그리고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뭐가 완성돼요? 하늘의 새, 덮개, 하늘의 덮개, 새가 또 완성이 돼야 된다는. 또 그 다음에는 우레콜 로메시 하레츠 알 하레츠, 그 땅 위에 기고 있는 것들, 그 땅 위에서 설금설금 우리를 잠식하고 있는 육신의 생각이나 소욕들, 이런 것들이 다 뭐 했냐면 또 완성이 돼야 된다. 자, 기가 막히는 것은, 자, 콜 보면 있잖아요. 앞에 보면 콜 이렇게 해놓고 다 완성이 나오잖아요. 계속 나오죠. 근데 여기 보면 뭐가 붙어 있어요? 다 라메가 붙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우레콜 하야트 하레츠, 우레콜 오프 하 샤마임, 우레콜 로메시 알 하레츠. 다 뭐예요? 이게 콜 앞에 이것이 다 붙어 있어요. 이게 다 붙어 있어요. 이게 다 붙어 있어요. 우리는 이거를,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복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뭘 다스리는가. 그러고 나면 이것이 완성이 되려면 반드시 남에도 필요하다. 이 훈련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우리가 방향을 알았기 때문에 이 훈련이 제대로 가는 훈련이에요. 방향을 알았기 때문에. 그죠? 남에도. 방향을 모르고 웃자다가 보니까 은혜 받았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방향 제시를 창세기에서는 정확하게 하고, 길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보면은 우레콜 하야트 하레츠 우레콜 오프 하샤마이 우레콜 로메시 알 하레츠. 그죠? 아세르. 그것은 결국 뭐다는 거예요? 아세르 또 관계되면서 설명하죠. 그거는 뽀 또 나오죠. 뽀 네펫이 하야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는 뭐다? 영혼이에요, 영혼. 그분 안에 있는 네펫이 하야. 하나님께서 완성시키고자 하는 것은 결국 네펫이 하야 됐잖아요. 영혼의 세계. 그죠? 그분 안에 네펫이, 그분 안에 있는 네펫이 하야. 에트콜. 자, 여기서 처음 등장하는 것이 뭐야? 에세브 앞에 뭐가 붙었어요? 예레크가 붙었어. 콜, 예레크, 에세브단 말이에요. 29절에는 이게 안 나와요. 에세브 앞에, 에세브에는 조레와 제라가 따라 나왔잖아요. 씨가 신기어지는 에세브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는 뭐다는 거예요? 여기서 콜이 나오면서 예레크가 나와. 예레크가 뭐예요? 예레크가. 예? 자, 이제 예레크가 완전히 녹색. 완전히 녹색.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식품도 뭐예요? 그린푸드가 유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뭐 하게 한다? 항상 푸르게 하는. 우리를 항상 푸르게 하는 거단 말이에요. 푸르게 하는 에세브. 그것의 완성이다. 그것은 레아클라. 너희들이 먹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걸 먹어야 된다. 29절과 30절의 차이는 뭐야? 이제 조레아 제라 씨가 신겨진 것이 떨어지고 예레크가 등장하는 거예요. 예레크가 등장하는 거죠. 예레크를 자, 요한복음 6장 9절에서는 예레크를 오른쪽에 보시면 당구 표시해 놨죠. 30-17번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당구 표시해 가지고 요한복음 9장 6절에 예레크를 뭐라고? 침으로 해석해 놨다는 거예요. 침. 그죠? 침은 우리에게 뭐예요? 침. 디아스타제는 소화효소가 들어있어요. 침. 우리 침에 소화효소가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도 뭐예요? 침을 뱉어서 진흙을 우겨서 소경의 눈에다 발라주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9장 6절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침을 발라줬다는 내용은 뭐예요? 그러니까 소경의 눈 뜨는 건 오늘 예레크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발랐기 때문에 뭐가 떠진 거야? 영적인 눈이 떠진 거예요. 그래서 눈 떠진 거예요. 단순히 그냥, 안 그러면은 예수님이 있잖아요. 쳐다보면서, 집사님 보고 난 집사님 성함을 잊어버렸어. 기념에 기도할 때 집사님 그냥 기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죠? 이민숙. 이름을 진짜 잘 못 외우거든요. 머리가 그렇게 둔해요, 내가. 근데, 이제는 이민숙 집사님이 만약에 소경이 됐다 칩시다. 에?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 앞에 서가지고 예수님 바로 앞에 서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모든 능력자이기 때문에 이민숙 집사야 눈 떠라 하면 떠지겠어요? 안 떠지겠어요? 응? 여기 예수님 서 있어. 눈 떠. 이렇게 눈 떠서 모든 나의 영적인 세계를 봐라. 눈 떠지겠냐고. 떠지죠. 예수님 바로 앞에서 그러면 떠지잖아요. 근데 구태여 어떻게 하는 거야? 침을 땅에다가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그래가지고 눈에다 발라요. 왜 그러냐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좀 해봐야 돼. 왜 그러냐, 그죠? 예수님이, 그냥, 말만 하면 다 되잖아요. 그런데 무슨 행동을 할 때는 그게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 진흙이라는 것이 착 달라붙는 이야기거든요. 진흙은 착 달라붙는데 티티를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지혜예요, 지혜. 지혜가 진흙이에요. 찾아보시면 나와요. 지혜가 진흙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에다가 뭘 넣은 거예요? 생명이 되는 예레크를 넣은 거예요, 이게. 예레크를 넣어서 눈에다가 딱 발라주니까 눈이 딱 떠져졌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예레크가 요한복음 9장 6절에서는 침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는데 예레크는 녹색이다. 우리가 항상 녹색의 인생을 살아라는 거예요. 항상 희망과 소망이 녹색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생명력이 가장 푸른 것이 녹색이에요.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1장 30절에 와서 조레와 제라를 등장한 것을 없애고 이제 예레크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크. 이때 에세브는 조레아 제라가 아니라 예레크. 예레크를 포함한 에세브다 말이에요. 그죠? 에세브다. 그 레아클라. 우리는 이걸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먹어야 된다. 얼마나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안 그래요? 우리가 이걸 그냥 보이는 세계로 계속 천지 창조로 봤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보였던 거거든요. 그걸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30-20번 by a can. by a can.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야. 반드시 그렇게 된다. 그렇게 우리가 can. 그렇게 선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로 선다는 거예요. can. 그죠? 어근이 뭐야? 서다잖아요. 쿤. 서다. 존재하다. 우리가 그런 존재로 반드시 선다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복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 받는 거 간단해요. 안 간단해요? 말씀을 기억하면 되는 거라니까. 많이 보고 기억하면 돼요. 기억하고 그 말씀이 기억됐으면 그대로 행동해서 사는 것이 내케바라니까. 그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이거를 기록한 문자로 지식으로만 보고 이것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명철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하고 개념이 모른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복하고 모른 거예요. 솔로몬이 1000번째 드려가지고 받은 게 결국 뭐예요?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리고 받은 게 뭐예요? 지혜잖아요. 1000번째가 뭐예요? 1000번째가 소를 1000마리 한꺼번에 드렸다, 뭐 매일 드렸다, 뭐 벨말이 다 있었잖아요. 천이 뭐예요? 알레프예요. 천이라는 글자가 알레프라는 게 1도 되고 천이잖아요. 그럼 항소를 1000마리 잡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배웠다는 이야기예요. 배우니까 당연히 뭐가 오겠어요? 지혜가 왔잖아요. 그 너무나 정확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이고 니는 이런 거 저런 것도 안 구하고 그냥 어째서 그런 걸 구했냐.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보고 듣고 배우고 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육하 원칙에 더 깊이 들어가서 내게 뭐라고 하는가를 알아들었으면은 그것을 자꾸 기억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 기억된 걸 가지고 삶을 내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 지혜. 지혜는 나의 누이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아브라함의 누이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누이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부인이 누구예요? 사라죠. 그죠? 사라, 나의 누이 내가 팔아먹어요? 안 팔아먹어요? 그러잖아요. 자기 살기 위해서 니 너무 예쁘게 생겼다. 뭐 어쩌고저쩌고 이야기 나오잖아요. 실제로 지혜는 누이다. 그러니까 사라는 뭐다는 거예요? 사라는 지혜다 말이에요. 지혜, 생명을 가진 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자기 누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누이라고 이야기해서 그래서 이 지혜가 살리는 거예요. 전부 다 이거를. 그 스토리를 하니까 그 왕이 뭐 꿈에 무엇이 나타나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우리를 살리는 거는 뭐다? 하나님 말씀의 지혜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지혜는 나의 누이다가 나와 있어요. 지혜, 명철은 나의 친족이요 하는 것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맞아. 우리는 이것 따로 생각하고 저건 따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 연결이 안 됐던 것 뿐이거든요. 안 됐던 것 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보시고 자 드디어 이제 1장 31절까지 왔습니다. 1장 31절 처음 들었을 때보다도 훨씬 더 조금 그죠? 또 와닿고 그렇게 되는 거구나. 이제 좀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왜 천지창조를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잖아요. 천지창조는 그러면 뭐야?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보이는 세계를 하나님 창조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창조되는 이야기를 하나님께 비유하고 계셨더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1장 31절에 가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어떻게 됐다고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너 이렇게 되면 너희들 내가 보기에 심히 좋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심히 좋은 대로 따라가야 되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무슨 날이다? 여섯째 날이다. 그래서 여섯째 날 사람 만들어 놓고 다들 우리는 심히 좋았더라. 사람은 맨 마지막에 창조했다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씩 자라가면서 여섯째 날까지 가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심히 좋았더라 하는 거지. 뭐 이 만물을 만들 때는 좋았더라 하고 있다가 사람 만들어 놓고는 심히 좋았더라 이런 거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더라는 거죠.
첫째 날부터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1장 30절에 와서 우리가 자 그게 그러면 우리 조경철 목사님은 이름을 거론하면 안 되지만 이게 내 녹화하는 거 신경 쓰지 안 되지. 목사님 그날 삭제하시고 보면은 매 우리가 1장 30절에 와서 제일 기억해야 될 말씀은 뭐냐면 바야르 엘로힘. 바야르.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1장 30절 맨 마지막에 서 바야르 엘로힘 내가 너를 보았더니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이 바요메르 엘로힘 또 나오고 바야사 엘로힘도 나오고 바이크라 엘로힘도 나오고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바야르 엘로힘 하나님 밑에 두 번째 줄에서는 바야르 엘로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죠. 있는데 첫 번째 줄에다가 제일 앞에다 바야르를 딱 내놓고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31절에 와서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은 하나님을 나를 보고 계시잖아요. 그때서 모든 행동과 말에 막 보고 무섭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거를 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성장하는 거를. 바야르 엘로힘 바야르 그래 에트 콜 아세르 아사 이 에트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은 내가 행했다. 아싸 내가 행했다 이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행한 그것을 이기 때문에 나를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내가 한 것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완성시키는 것을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걸 다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줄에서 우리가 아까 전에 또 이야기했던 말씀처럼 흰내가 나오는 흰내. 어? 배 흰내가 나왔다니까. 야, 쭉 봐라.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이루었던 그 과정을 쭉 봐라. 배 흰내 봐라. 한번 봐라. 너희들 감탄하면서 한번 봐라. 네 스스로는 이렇게 변할 수 있냐? 못 변하지. 절대로 못 변하지. 그죠? 내가 잘났잖아요. 내가 똑똑하잖아요. 내가 칭찬받아야 되잖아. 이제 그런데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다 이건 누가 한 거다? 하나님께서 완성시키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싸 한 것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배 흰내 봐라. 이것은 뭐다? 토부다. 이렇게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거다. 토부는 뭐다? 매워도 가장 좋은 선이다 이 말이에요. 가장 선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또 교환시킨단 말이에요. 교환시키죠. 바예이 에레브 바예브 오케로. 이것은 요음이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또 요음인데 무슨 요음이냐? 하시시 하얗게 된 요음이다 말이에요. 우리가 하얗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있잖아요. 주님은 보혈로 우리의 제약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제약이 뭐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제약이 뭐 피보다도 더 붉댔나? 많대도 흰 눈보다 더 희한다 이랬잖아요. 나는 옛날에 엄청 이게 붉은 이걸로 제가 많은데 어떻게 하얗게 되지? 보혈로? 이해가 안 됐는데 그것이 결국 뭐 하는 이야기다? 여섯째 날 되는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여섯째 날 하시시 깨끗이 씻어주는 이야기다. 이 말은 뭔 이야기다? 여섯째 날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제약이 하여튼 성경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요새는 말하가 그러니까 그게 생각이 안 나. 이제는 말하다가 진짜 생각이 안 나고 그죠. 그렇게 됐는데 흰 눈보다 더 희귀했다 이 말은 주님이 자체가 뭐예요? 주님 자체가 하시시야.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하얗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야. 그것이 여섯째 날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여섯째 날. 그러면은 그러면은 적용을 해본다면은 또 말씀을 생각해 봐야 되지. 적용을 해본다면은. 그러면은 제일 첫 번째 주님이 하신 이적이 뭐였어요? 가나 혼인잔치잖아요. 가나 혼인잔치 제일 첫 번째 한 표적이라고 나타나 있잖아요. 그 표적에서도 항아리 6개에다 물을 9가지 꽉 채웠잖아요. 6개 나오거든요. 꽉 채웠더니 무슨 포도주였더라? 그러니까 낮은 포도주가 좋은 포도주 됐나요? 그렇죠? 포도주가 된 그 사건은 포도주가 됐다 이 말, 그 사건은 뭐 됐다는 거야? 포도주를 잊어버리시고 포도주가 발효식품이에요.
그 하시시 됐다는 이야기, 우리가 그때 잔치에 온 사람들이 전부 다 먹고 좋았더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시시 됐더라 이 말이에요. 뭐 단순히 그냥 먹고 좋은 포도주, 그 이제 표현을 그렇게 했지만, 거기 온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 칭찬한 것이 나오잖아요. 어때 낮은 포도주를 놔놨다가 어떻게 더 좋은 포도주를, 다 사람들은 반대로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하얗게 만들어요. 라반, 왜 야곱이 외삼촌 라반 집에 가가지고 그 죽도록 훈련받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라반이 하얗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라반. 그리고 누구를 희게 훈련시킨다? 야곱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거기서 참 재밌는 성경이, 그러면은 몇 년 동안 봉사했어요? 라헬을 얻기 위하여? 7년 봉사했죠. 근데 라헬을 얻기 위해 7년 봉사했는데 레아가 돌았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또 7년이라고 생각하죠. 성경을 자세히 안 봤다는 이야기. 자세히 보면은 7일이 나와요. 7일이 나와가지고 라헬을 아내로 줬더라. 그랬는데 또 7년을 라헬을 위하여 7년을 해야 라헬이 들어오더라고. 아내 하면은 들어오는 거 아닌가? 그 참 성경이 이상하게 돼 있대. 그죠? 그렇게 돼 있어요. 자세히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7일이나 7년이나 뭐 7년 또 된 게 아니라 7이라는 숫자 자체가 중요한 게 7이라는 숫자. 7이라는 숫자 속에 들어가는 거죠. 7을 얻기 위하여, 7을 얻기 위하여. 6이 지나고 난 다음에 7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얻기 위하여 훈련을 받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라헬 암양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아주 깊은 내용이 들어있어요. 또 나는 몇 년을 했다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게 7일, 아니 7년 지나고 7일 하고 난데 아내를 주었더라 됐는데 또 다시 7년 지나고 난데 들어갔더라. 아니 이게 뭔 말이, 이런 말이 있어. 참 조금 애매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는 하나님께서 숨기신 비밀이 안에 들어있더라는 거죠. 들어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유심히 생각, 근데 계산해보면 몇 년인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러면서 몇 년이 그랬는데, 하나님은 7을 강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7을. 그래서 7을 내려면 반드시 뭐가 지나야? 6이 지나야 7이 된다는 거예요. 6이 지나. 그래서 하시시가 돼야 돼. 하시시 되는 훈련을 계속 받는 거예요, 야곱은. 응? 받고 난 다음에 7이라는 숫자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시시, 메오드, 토브는 토브인데, 메오드 토브는 반드시 우리에게 뭘 가져다 준다? 하시시를 가져다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흰 대리석이다, 6번째다. 하시시 보면은 글자가 있잖아요. 세시가 어근이에요. 세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희다고 표현되는 거기 때문에 하가 붙었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세시만 나와도 되잖아요. 근데 하시시 이렇게 됐잖아요. 중요한 건 하시시는 뭐다? 나의 그 흰 대리석이야. 그 대리석은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리석은 대리석인데 나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대리석이 내 것이 됐다 이 말이야. 하시시. 원래 하면은 이것만 나와야 되잖아요. 시시. 이 세시가 여기 어근이라고 돼 있죠. 세시가 이 어근이에요. 세시 어근인데 여기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흰 대리석이지. 그죠? 그것이 뭐가 됐다는 거야? 내 것이 됐다는 거야. 내 것이. 요도가 뒤 붙어 있어. 그래서 나의 흰 대리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인데 나의 흰 대리석이 된다. 그러니까 하시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하시시. 자, 그래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뭐 이게 이런 것도 보면은 밑에 이것도 심심하면 한번 보시면은 그죠? 하시시 되는 거는 희게 되는 거 표백되는 거지만 유쾌하고 기쁘다는 뜻도 있어요. 그죠? 유쾌하고 기쁘다. 하나님은 뭐 희게 왜 막 억지로 나는 희게 안 하고 싶은데 막 이대로도 조싸우니 내가 금은 말이든지 청록 말이든지 뭐 무슨 말 이대로도 달리는 것도 괜찮은데 왜 꼭 그렇게 흰 말을 등장시키냐는 거야. 우리를 뭐하게 하기가 기쁘고 즐겁게 한다는 거야. 그렇게 되는 것이. 그죠? 그래서 흰 말을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이거 밑에 보면 막 계시록도 나오고 이사야서도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2장 6절도 나오고 그런 내용들이 다 육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창세기 1장 이 완전히 다 끝났어요.
요 뒤에 것도 있잖아. 종합 연구해놓은 것도 이것도 한 번씩 나중에 조금 더 있으면은 이것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아요.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 보면 133페이지 한번 볼까요? 133페이지. 133페이지 보면은 화살 촉 같은 거 돼 있고 3번 돼 있죠. 보면은 6단위의 3 하야 시심 나왔잖아요. 하야 시심 그죠? 흰 대리석으로 산다 하야 살다 존재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자 우리 삶 속에서도 이것이 엄청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서 그렇지. 60초는 뭐다? 1분이고 60분은 1시간이고 60년은 한갑이고 우리 수도 없이 이 60이라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자 요음의 의미라는 게 나와 있어요. 요음의 의미. 네? 둘째 날부터는 1인칭 단수 소유격이 붙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첫째 날 빼고는. 그죠? 첫째 날은 뭐기 때문에 기수 결합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에하드. 그죠? 말씀과 결합되는 에하드. 첫째 날은 뭐죠? 오르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오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에하드는 하나, 통일, 결합시키다, 통일시키다 이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출발이 뭐예요? 말씀과 하나 돼서 출발하는, 빛과 하나 돼서 출발하는 거, 출발이기 때문에 이것은 요도가 안 붙어 있어요. 기준이 누구다? 빛이기 때문에. 여섯째 날까지 모든 기준은 빛이에요. 오르가 기준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도가 뒤에 안 붙어 있어요. 둘째는 뭐, 둘째는 쉐니 하고 요도가 끝에 붙어 있죠. 그건 나의 반복이에요. 나의 반복. 나의 반복이고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이야기잖아요. 세 번째로 뭐예요? 쉘리시 이렇게 돼 있죠. 쉘리시 하고 맨 뒤에 요도가 붙어 있어요. 쉘리시 세 부분 3요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 부분 나눈다. 3일째 행하다. 이 세 번째, 첫째, 둘째, 셋째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넷째는 첫째 날의 반복이죠. 그 레비하고도 뭐죠? 요도 끝에 붙어 있죠.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교접, 교접 함께 눕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야? 하미시 다 용감하다, 살찌다, 단단해지다, 뭐 강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미시. 자, 여섯 번째는 쉬시. 흰 대리석 표백이다는 표백되는 거. 일곱 번째는 하세비. 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가 통틀어서 뭐로 오는 거예요? 일곱째 날로 온단 말이에요. 쉐비는 일곱 번째고 뭐다는 거예요? 거룩한 완전한 수. 우리가 쉐바가 어근인데 이게 맹세하다는 뜻이에요. 맹세하다. 뭐 약혼하다는 뜻도 있어요. 맹세. 그래서 보통 맹세의 우물. 그죠? 우물, 부엘세바, 맹세, 우물의 그죠? 7개 맹세의 우물 이야기 하잖아요. 쉐바를 이야기하죠. 부엘세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의 시기가 있고, 다음에 두 번째 시기, 세 번째 시기, 네 번째 시기에서 일곱째 시기까지 우리가 쭉 들어가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맹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7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계속 7이라는 숫자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냥 뭐 이런 것들은 이게 다 또 설명을 하자면 또 이제 길으니까 일단은 창세기 1장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제 조금 쉬었다 룻기를 한번 해볼게요.